정인아, 정한아, 여행 잘하고 있니? 이번 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을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도 잘 보고 우리 다음번에 2주 뒤에 같이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은 이야기 안에 있음을 확인하자고.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예요. 여기 화면에 이사야가 들려주는 그루터기 이야기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그루터기 이야기야. 오늘 제목은 씨 뿌리는 이야기야. 뒤에 가면 나올 거야. 일단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잘 알려면 이 이사야가 들려주는 그루터기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 그루터기 이야기부터 읽어봅시다. 전사님이 성경 본문을 찾아왔는데 우리 시작하면 정인이랑 정한이랑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시작.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닫게 되어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여기서 내가 이사야예요.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집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땅이 멸망하여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감기 드셨어. 그래서 기침소리가 자꾸 들어갈 수도 있어. 너희는 부모님 잘 모셔서 감기 안 들리시게 해라. 마저 읽으면 땅이 멸망하여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쫓아버릴 것이며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그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싹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요렇게 해요. 요렇게가 이사야가 들려주는 그루터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글자만 잔뜩 있으면 정한이가 힘들어할 거니까 전도사님이 정한이를 위해서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짠! 이 그림을 보면 그림에 막 길도 나 있고 돌도 잔뜩 있고 막 이상한 저상한 막 풀도 돋아다 있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씨는 잘 안 자랄 거야. 그래서 요런 땅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황폐한 땅, 황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 전체가 이렇게 황폐해졌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림 순서를 잘 기억해봐. 그 황폐한 땅, 세상 전체가 황폐해졌는데 그 땅 위에 하나님이 나무를 딱 심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심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이 황무지에서 잘 길러서 그리고 여기 열매들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열매 안에 뭐가 들으면 씨가 들어있다고. 그럼 씨가 떨어지면 또 나무가 자라나고 또 나무가 자라나고 이렇게 해서 이 황폐한 땅이
다시 비옥한 땅이 되게,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황폐한 땅 위에 이스라엘이란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잎사귀만 낼 뿐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만 하고 그냥 잎만 무성해져 갖고 열매는 한 개도 안 맺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싹 다 잘라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란 나무를 뿌리째 뽑은 건 아니고 가지들만 잘라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무를 뿌리 뽑지 않으시고 그루터기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기억이 나죠? 처음에는 세상 전체가 황폐해졌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 심으셔서 그 황폐한 땅을 좋은 땅 만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않고 잎사귀만 냈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쳐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았더라. 이 얘기죠. 그 다음 그림은 그런데 그 나뭇가지들을 잘라낸 그 그루터기에서 줄기가 하나 돋아났어요. 여기 줄기가 3개인데 사실은 1개예요. 전사님이 컴퓨터 잘 못해갖고 이거 2개를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냥 했어. 그러니까 하나만 올라온 거야. 이 올라온 줄기 이름이 이새의 줄기래.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아빠 이름이거든. 그리고 다윗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인물이니까 이 그 그루터기에서 뭔가 싹이 하나, 줄기 하나가 돋아나는데 이게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돋아난 그 줄기랑 거룩한 숨결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싹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숨결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함께하는 그 이새의 싹이 공정하게 재판을 내려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었던 것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을 잘 올바르게 대해주고 사악한 사람들을 벌 내리고 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 성령이 함께하는 이새 싹을 통해서 이새 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엔 아까 나왔잖아요. 막 사자가 풀 뜯어먹고 여기 이리랑 막 양이랑 같이 놀고 즉 서로 싸울 일 없는 월드피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 얘기예요. 이리와 양이 같이 놀고 사자가 송아지가 함께 뛰노는 오는 시대가 옵니다. 저번 주에 현 시대랑 오는 시대 배웠잖아. 오는 시대가 온다. 이게 이사야가 들려주는 그루터기 이야기. 다시 정리를 해볼게. 황폐한 땅이 있었다. 세상 전체가 황폐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이스라엘이란 나무 심으셔서 이 세상 황폐한 걸 고치려고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무는 열매 맺기 싫어했다. 잎사귀만 무성해진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지들을 쳐내셨는데 그루터기는 남았다.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 한 싹 올라왔는데 그 이새의 줄기가 성령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했고 공정한 심판을 내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오는 시대가 왔다. 이게 이사야가 들려주는 그루터기 이야기예요. 정한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건 맛배기에 불과하고 오늘 우린 욕을 해야 돼. 씨 뿌리는 비유. 또 한번 같이 읽어봐. 알았지? 시작.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사람들은 호숫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이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제 야외 강단을 딱 조성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호숫가에 즐비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예수님은 그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서 딱 거기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천의 강당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런 얘기를 하셨어요. 짠!
예수님이 하신 얘기 다시 같이 읽어보자. 시작.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봤던 거죠. 황폐한 땅. 세상이 황폐하게 됐다는 게 이사야가 들려주는 그루터기 이야기의 시작이었잖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네 가지 맛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해. 어떤 거냐면 그 농부가 길가에 씨를 좀 뿌려봤다가, 그리고 나서 돌밭에 씨를 좀 뿌려봤다가, 가시떨기 씨를 좀 뿌려봤다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길가랑 돌이랑 그냥 가시떨기랑 온통 섞여 있어서 요런 땅에 농부가 확 하고 씨를 뿌린 거야. 한꺼번에 한 번에. 근데 이 땅들이 무슨 뜻이냐면 황폐한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농부가 뿌리는 씨가 말씀인데, 씨가 주어져도 그대로 살 수 없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상태, 즉 아담의 타락 이후의 세상을 가리켜서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하나님 말씀이 씨인데 이 씨가 딱 떨어졌을 때 열매를 못 맺는 땅들이야.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래서 결국 이런 땅들이 황폐한 땅,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 황폐한 땅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 얘기도 시작하는 거야. 그루터기 이야기, 이사야가 들려주는 그루터기 이야기가 황폐한 땅에서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도 황폐한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봐봐. 나무 딱. 이 나무 이름 뭐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무 딱 심었죠. 이 황폐한 땅 고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열매 맺어서 씨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생각 없고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황폐한 땅에 심겨진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실패한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어디 많이 듣던 얘기 아니냐? 그리고 이게 그루터기 이야기랑 비슷하지? 그리고 우리 옛날에 계속 해왔던 거랑도 또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 그림 봐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냈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저기 있는 저 전기톱은 뭘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저기 저 전기톱, 그 나무에서 가지들 다 잘라버린 전기톱에 해당하는 건 뭘까? 정한이 뭔지 알겠니? 저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제국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가지들을 모두 자르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전기톱이 이방 제국인 거야. 이게 무슨 그림이 생각나지 않냐? 이방 제국에 와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했던 그 시기가 기억나지 않아? 아무튼 뭐 잘 생각해봐.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것들이랑 다 상관이 있으니까. 그다음 화장실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야. 사람 모양이 요거밖에 없어서 요걸로 했는데 이스라엘이란 구루터기 위에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셨는데 그 다 나뭇가지 다 잘린 이스라엘이란 구루터기에서 다시 돋아난 그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님인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아까 길가 나오고 돌밭 나오고 가시떨기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맛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이 네 번째로 나와.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다 잘린 이스라엘이라는 구루터기에 이새의 줄기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은 거룩한 숨결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밑에 봐. 그 그루터기에서 나신 이새의 줄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로 말씀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랑 그루터기 이야기랑 막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그림.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 황폐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라는 씨를 잘 싹 틔어갖고 이제 열매 맺는 과정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 예수의 말씀 받아 싹 틔우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 1, 2, 3, 4, 5, 6이 잘 이해가 돼? 이런 얘기지. 세상이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심어서 황폐한 땅을 고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말 안 듣고 열매 맺지 않아. 잎사귀 맞네. 하나님이 이방 제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란 나무의 나뭇가지를 잘랐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놨어. 그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한 싹 올라왔는데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거룩한 숨결과 함께 말씀하셔. 근데 그 말씀이 공정한 재판이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갖고 올바른 사람, 그릇된 사람이 나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씨앗을 열매 맺는 좋은 밭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좋은 밭이야.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떤 시대가 되냐면 더 이상 그 땅이 황무지가 아니고 싹이 돋아나는 오는 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는 이런 거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새로운 시대인데 이 시대에 저 그루터기 위에 나신 이새의 줄기 예수도 계시고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싹을 틔어서 점점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이 좋은 밭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는 이 좋은 밭들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실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1세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루터기 이야기랑 예수님이 했던 씨 뿌리는 이야기는 잘 연결이 됐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짠 2015년 11월 경기도 수원.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유초등부실 전도사님 필기하는 칠판이에요. 전도사님이 미리 이렇게 필기를 해놨어. 그러면 이제 이 필기 내용이 뭔지 다시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총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칠판 옆에 달려있는 테레비부터 보자. 지금 뭐를 자꾸 이렇게 지워내면서 검은 걸 지워내면서 지금 글씨들이 보이지. 먼저는 우리가 자주 봤던 거 1층 토라 이야기가 있었더라. 그래서 1층 토라 이야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니네는 무슨 글씨가 써있는지 짐작이 갈 거야. 저기 아브라함도 보이고 출애굽도 보이고 이집트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 짓고 열왕기 역대기 나라가 두 짝 나갔고 이제 앗 그 다음은 바 그 다음은 패 그 다음은 마 그 다음은 시롬 해갖고 이방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제국들이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방 제국이 거대한 악이라고 생각했던 요 포로기가 보이지. 저 흐릿흐릿한 저 감옥 창살같이 보이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방 제국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제국이 악이고 그 악에 갇힌 포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흐릿흐릿하게 저 쇠창살을 그린 거야. 그리고 그 쇠창살 위에 지배자는 이집트에선 파라오였던 것 같이 저기는 로마가 지금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2층으로 가는 계단 포로기 이야기에서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
이스라엘은 아빠 핏맛시롬이 악이고 쟤네들에 갇혀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야. 인간이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뜻 따라 올바로 살 수 없었던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진짜 원인은 바로 족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뭔지 알겠어? 이게 아담이 최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해서 타락이 시작된 바로 그 그림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감옥 그림을 수정해야 된다고. 아빠 페마시롬 있을 때부터 그냥 포로긴 게 아니라 원래 진짜 문제는 저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줄곧 엄청난 감옥이 모든 사람들을 가두고 있었던 거야. 이 감옥 이름이 뭐냐 하면 오는 시대의 반대말 현시대인 거야. 다 갇혔어. 그리고 이 현시대의 수장은 누구예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가둬놓은 게 누구예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생명을 둘러싸서 질식시키는 그 사탕 아니고 사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그래 저번에 임군이 잘 읽었잖아. 안티크리에이션. 반창조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려는 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 이 현시대 수장이다. 그리고 이 현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없는 이 현시대가 의미하는 게 아까 우리 그루터기 이야기랑 씨 뿌리는 이야기에서 봤었던 황폐한 땅인 거야. 세상 전체가 황폐해졌다는 얘기는 세상 전체가 현시되고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칠판으로 가볼게. 아까 그 그림이지. 그 얘기야 그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야기를 요 큰 그림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 여기는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여기는 말씀 씨가 떨어지면 씨가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황폐한 땅이야. 그런데 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다가 하나님이 나무 심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해결책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그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갖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를 지나게 해서 토라를 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도 줘서 성전도 짓고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안 그러고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매 맺는 일은 아랑곳도 하지 않았던 거야. 이 잎사귀가 왜 저렇게 무성하게 있는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기톱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앗바 페마시롬이라는 이방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포로 상태에 놓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가지들이 다 땅에 떨어졌잖아. 열매 맺지 못하는 저런 가지들을 이방 제국 통해서 다 잘라내신 게 포록이다. 이스라엘 포록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에 완전 멸절해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야. 이스라엘에 남은 게 있었어. 그러나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닌 남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남았잖아.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 메시아가 도달하셨다. 근데 그분과 거룩한 숨결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단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런 그림인데 이 말씀하시지.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남은 그루터기에서 나신 이새의 줄기
그 메시아 예수께서 거룩한 숨결과 함께 하시며 하신 말씀은 오는 시대를 위한 씨앗인 거야. 현 시대를 끝장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갖고 오는 말씀인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사는 거지. 그럼 걔는 좋은 밭이야. 그래서 걔는 점점점 나무가 될 거야. 열매 맺는 나무가. 그리고 얘도 있지. 얘도 있지. 얘도 있지. 얘도 있지. 얘도 있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 받아서 나무로 자라나는 새싹 같은 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는 그걸 현 시대라고 부르면 안 되지. 뭐라 부르면 좋겠어요? 오는 시대라 부르면 좋겠다. 오는 시대. 현 시대, 이제 다음에 오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저기 쭉 동그랗게 가서 파란 게 지나가는 게 뭐냐면 거룩한 숨결이 예수님과 함께 있듯이 예수님 말씀 받아서 실천하려고 하는 저 새싹들과 저 나무 되려는 저 말씀 받아 사는 사람들과 거룩한 숨결이 함께 하는 거야. 그렇게 오는 시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시대가 이제 왔는데 마침내 그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 결말은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로워지는 게, 이 세계 전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송아지랑 사자랑 뛰놀고 그리고 일이랑 양이 같이 있고 이런 그림처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월드피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전체가 새로워지는 결말을 이제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오는 시대를 살던 그 사람들이 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했었던 씨 뿌리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아무튼 정하나 이번 주도 이렇게 듣고 다음 주도 한번 이렇게 들을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 우리 다시 반갑게 만나고 여행 재밌게 잘 하고, 알았지?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 주에 만나자. 뿅.